오게 된 동기는 이런 자리 솔직히 몰랐어요. 이렇게 이 행사인지 모르고 단지 우리 홍보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참 큰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제 마음에서 어제 기도하면서 저는 행사가 한 달에 40번 있습니다. 집회 40번 다닙니다. 그래서 일정이 꽉 잡혀 있어요. 1년치가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홍보수 목사님을 이제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어떻게 말씀을 무장되시면서 치유도 하시면서 하나님 쓰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오늘 그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또 보낼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왔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은 매주 월요일날 2시에 인천 송내에서 목회자분들 한 50명 모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모이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시는 분들이에요. 찾아오신 분들이 50명이 넘습니다. 매일 2시에. 근데 중요한 것은 강사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종이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2달 동안에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피종진 목사님께서 저희 고문이시고 순복음교회 최선주 목사님이 저희한테 모두 다 올빵해 주셨어요. 물론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런 분들이 저희 담화복음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진인데 너무 귀하게 쓰인다 해서 그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마지막 가시고 하면서 그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찬양자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강사도 필요하고 일산에 있는 교회는 목자를 보내달라고 저처럼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몇 군데 교회도 목회자를 파송 보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 홍보수 목사님 만나면서 어제 그저께 목요일로 처음 만났죠. 근데 목사님이 저하고 그 전에 안면 입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연결되는데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준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박수 무당을 하면서 작두를 탔던 무당이 지금 개종을 해서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너무 큰 은혜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옛날에 박수 무당을 했었고 황해도 이북만 시였었고 저를 통해서 신을 내립받은 신딸들이 한 30명이 넘습니다. 인천과 울산과 광주, 목포 전국적으로 다니는데 엑소시스트 방송에도 엄청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냥 그 당시에는 좀 잘 나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이 길로 오게 될 때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알아볼까 봐 두려웠어요. 옛날에 제 직업이 그것이 되게 겁이 났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뭐라고 좀 쪽팔린다고 그러나요? 세상에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감췄어요.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가정 목사님이 장 목사님이 그걸 들춰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편을 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춰내시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도 복음 전하면서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문을 당하면서 목 잘리고 까지 뺏기고 불에 타 죽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했는데 까짓 거 이까짓 거 하나 뭐가 창피하다고 뭐가 부끄럽다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전보로 안 가고 한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쓰임을 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냥 복음을 마음껏 전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방송이 어떤 취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홍보수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이룬다고 그래서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복음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불교가 아니죠. 저 다른 이방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일만 스승은 많이 있으나 스승은 만명이에요. 가르치는 자들. 오늘 다 목회자니까 우리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목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전도사님이 되시고 선교사님이 되시고 등등등등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자들은 10,00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 아비는 적다 그랬어요.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여자도 아니고 해산하는 고통도 느꼈다고 했고 자기가 자식을 낳았대요. 근데 복음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은 많아요. 목사도 많고 가르치기도 많고 스승도 많고 다 많은데 아비는 적다. 가르치는 자는 많은데 아비를 누구 보고 아비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는 씨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게 아비예요. 복음으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마귀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로 옮겨주고 죽은 영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살려주셨던 그걸 정확히 증거해서 영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걸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아비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면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야 돼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돼야 됩니다. 전국 시민권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정작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럼 어떻게 받는 거냐는 거죠. 니고데모하고 똑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니까 아니 거듭나라는 말을 알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거듭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라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거듭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것은 넌 모르지. 정답. 그 다음 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설교를 못해주면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으면 예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목자들 이것을 정확히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걸로 거듭났다고 전부 다 사기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걸로 거듭나라고 그러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기도가 무지야 했다고 소나무 기도를 100개 뽑았다고 하고 누구를 안 해봤냐고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거듭났다고 전부 다 사기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거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몇 명이 보게 되고 몇 명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저희 담화복음 성교회가 이것을 부르짖고 있고 현재 전국에 258명의 목회자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장로교, 성교교, 치대교가 다 들어옵니다. 저희 성교회는요 교회를 세워서 너 이 말씀 듣고 당신들은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이리로 와라가 아니에요. 저희는 교회를 안 세웁니다. 목회자분들께서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 말씀을 더 성장되고 싶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무장하셔서 당신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맡긴 양태를 풍성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제발 좀 이단 같은데 신천지 같은데 뺏기지 말고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 분명을 만들어서 전도를 해서 오히려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편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그래서 설립된 성교입니다. 지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교회마다 어렵고 말씀이 부족한 교회들은 신천지 도움을 계속 목자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울산, 저쪽에 포항, 목포, 대전 여기는 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수도권만 다니는 거예요. 어저께는 구로에서 했고 금요일 날은 저기 어딥니까?
사가지고서 하기로 했던 거를 원래 축복교회에서 했었고 오늘 오전 오후 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로 온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내일 하루씩입니다. 이번 달 딱 하루씩 이게 내일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제철에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겁니다. 참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무속생활을 하면서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울산에서 목회자보다 한 200명 정도 모였었어요. 한 1년 전 이야기입니다. 2박 3일 세미나를 하는데 마지막 날쯤 돼가지고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갖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이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변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된 지 10년도 안 되는데 그 전에 저를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서 본 것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 기억 안 나시죠? 옛날에 인천 주안에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순당당 할 때 제가 전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때 사모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 자기 딸이 목사님은 차가 밖에서 못 들어오시고 사모님이 들어온 거예요. 딸이 집을 나갔어요. 방향이 어딘지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서 적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 제가 보니까 그럼 사모님으로 오신 거예요? 뭐 그러니까 목사 안수가 나왔고 본인도 목사님 되셨대요. 그 뒤로 그래가지고 울산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렇다 치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차 한잔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서 살인범이나 강도나 도둑놈이나 어떤 행악자가 됐던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복음의 종이 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무당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은 좀 처음 보는 것 조금 난해하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 그래갖고 아니 그래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순간적으로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사모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참 존경하죠. 존경하죠. 신약성경 13권의 편지를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담에색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때려잡으러 다니는 게 사울이었습니다. 나는요 무당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핍박할 일이 있나요? 나는 남의 영혼 도둑질 했지만 영혼 갖고 장사하고 영혼 도둑질 해본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당시에 사울은 아주 저보다 더 나쁜 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 때려잡으러 다니면 그건 더 나쁜 놈이지 뭐. 저는 사도 바울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라도 씻지 못할 죄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바퀴스가 있어야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피 한 방울만 있으면 온 인류의 어떤 죄라도 모든 죄라도 흰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기고도 남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됩니다. 네. 그러면 가지고 무당생활하다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 거 이까지 죄 하나 안 사왔겠는가. 예수 피가 이것보다 능력이 없겠는가. 맞잖아요. 이보다 더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피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뿌려지면 이런 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집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참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만명이 있으나 아비는 적다 그랬어요. 아비는 씨를 두고 생명을 준 것이 아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 그러면 성경 66권 속에는요 분명하게 천국 가는 길을 정확히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히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 66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 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그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저보고 저거 혹시 죄사함 받느냐? 내가 죄사함 받으면요,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 교주야 교주. 성경에서 예수님이 죄사함 받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죄사함을 안 떠든 목자들 전부 다 싹둑 목자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은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했으면 우리는 거듭나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하면 거듭납니다라고 정확히 설명하니까 본인들은 못하니까 씹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을 속이고 우리 사람을 속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 심판돼서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1바닥입니다. 1바닥. 제일 무섭고 부러운 경고 속에 제일 먼저 뜨거운 데 들어간다니까 그 사람. 가만히 안 냅둬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정확히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해야 돼요.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 못 갑니다. 천국 못 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야. 의롭게 되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떼들 전부 다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확히 방법을 알려야 돼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답만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잘못된 목자입니다. 성경에 죄인은 영원에 의인은 영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은 지옥에 의인은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감정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말씀하겠습니다. 2주 전에 사가정 교회를 다 알고 인천에 큰 교회 몇 군데가 다 알아요. 2주 전 됐습니다. 제가 제천에서 있는데 아침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 9시에 우리 사촌 누나가 전화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나 웬일이야? 오랜만이야.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신안 여자예요. 우리 매형하고 근데 인천에 살아요. 9월동에 전화 와가지고 아야 큰일 났어요. 왜요? 묻니다냐 아내가 그때만은 누나한테 그때 누나가 한다 소리가 네 매형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다 죽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데? 그랬더니 2주 전 수요일입니다.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한 달 전인가 그때 추석 저기 명절날 간다고 그래갖고 시골 가갖고 산소에 갔다 왔대요. 뭐 벌초했는지 이장은 다 모르겠는데 그러고 와갖고 이틀이나 3일 지나서 그때부터 꼬막꼬막 아파지기 시작하더니만은 상태 불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무릎 꿇고 기어다닌대요.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봤어. 그랬더니 한 달 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인하대 병원을 갔었고 성모 가톨릭 병원 부평병원을 갔다 왔었고 큰 병원을 다녀왔대요. 밤에 응급실 수료하고 몇 번 했는데 병명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 병명이 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마음이 드는데 우리 누나는 모아둔 사람은 완전 철저한 바리새인입니다. 교회 권사님이신데 진짜 금식기도 절하기도 이기도 저기도 아주 달달달달 쫓아다니는 사람이 한 명이 우리 누나고 우리 매운요 성경책만 옆에 손가락에 달면요 자기 몸에 근처에만 하도 큰 저주가 던졌어요.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우리 매운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누나가 나보고 뭐라냐면 아야 큰일 났어. 갑자기 이제 방법이 없다. 네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하면 뭔가 길이 있을 것 같다고 전화하는데 어떻게 하면 쓰겠냐 하더라고. 그러더니 한다 소리가 저녁 7시에 날 잡아놨대요.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전화하고 그날 저녁 7시 날 잡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구슬 잡아놓은 거야 구슬을. 그 말 딱 듣고 제가 어떻게 됐어요? 누나 가만히 있어 올라갈게 그랬잖아. 그걸 차 끌고 바로 인천으로 간 겁니다. 2시간 좀 넘게 걸려서. 올라가면서 제가 어떤 마음 드는지 알아요? 아이고 이 병신 이거 큰일 났네 뭐. 내가 지금 문제거리 하는 거야. 가서 어떡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내가 이 병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부닥거리 했을 때는 귀신 쫓아내는 건 별거 아니에요. 쫓아내면 또 돌아서 그렇지. 문제는 한 번 쫓아내는 건 별거 아닌데 지금 나는 그 뒤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비니 태마사 자격증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그냥 말씀을 전해서 주관 영어만 살렸잖아요.
지옥에서 전국으로 옮기는 것만 해봤지 귀신 쫓아내본 적은 없거든. 10년 동안. 그런데 거기 딱 보면 안 해봤는데 그 마음에 들면서 머리가 살짝 돌아간 겁니다. 어떤 짱구? 요런 짱구. 그래 가갖고 후닥거리 살짝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살짝 얹어갖고 딱 귀신 쫓아내면 되지 않을까? 후닥거리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딱 시키면 딱 되지 않을까라는 그 이상 나리구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참 사람이 그렇게 강조하더라고 그 상황에.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믿음 없어요. 그럼 한참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어떻게 할까? 그래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누나 보고 매형 딱 나오면 딱 앉은 데서 가서 머리 손 놓고 기시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악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할까? 안수를 할까? 쫓아낼까? 뭘 할까? 갈등과 고민 속에서 올라갔던 거예요. 나중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나 안 해봤는데.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누나 그 앞에 다 가니까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 전에 내가 무당생활 할 때 우리 누나도 구슬 다 했어요. 그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목사가 됐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근데 가서 또 이제 예수 믿으라고 날 찾았는데 매형 그 문제 때문에 날 찾았는데 병이 안 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웃기잖아요. 쪽팔리잖아요. 세상 말로.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래. 쪽팔리면은 내가 쪽팔리냐? 하나님이 쪽팔리지라는 믿음이 딱 내 마음속에 색깔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하고 올라갔는데 다른 거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매형하고 앉아있으면서 매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매형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식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서 천국까지 지옥까지 솔직히 두려웠지. 매형이 나보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매형 죄인은 지옥에 의인은 영생에 천국에 매형이 매형 죄를 씻을 수가 없어. 매형 오늘 밤 죽으면 지옥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매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형은 천국 보내려고 이 부족한 자의 종을 보낸 거야. 내게 잘 들어. 한마디만 할 것밖에 매형. 예수님이 매형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였어. 그것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으심으로 영원히 매형의 죄를 영원히 끝냈어. 이걸 믿어. 매형이 은행에서 빚을 1억을 졌어. 근데 매형이 그 빚 1억을 안 갚았어. 그 은행이 가만히 있겠어. 빚 갚으라 하고 도축장 날라와. 그래도 안 갚어. 그럼 법을 내가 쪽지라고 내용증명이 날라와. 그런데 매형은 그 빚에 해달려야 돼. 해내야 돼. 괴로워야 돼. 나중에 돈 주고 자산까지 하게 돼. 그런데 내가 매형의 빚을 1억을 갚아줬다면 은행은 더 이상 매형한테 빚 갚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맞잖아. 매형 빚 끝났어. 매형 모든 죄를 은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을 냈어. 매형은 의로워. 매형 거룩해 하면서 제가 말씀을 펴준 겁니다. 로마 3장 24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더럽고 추악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했지 우리가 잘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예수 피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 양심에서 벗어나지고 이제 무거운 짐에서 죄짐을 벗어던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다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 일편시하리라. 진리랄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의 전제에서 해방이 돼서 우리는 그 짐을 벗고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심에 긍휼히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 작업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의 생각 속에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일처럼 보일지 모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아버지 뜻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 무슨 계획이 있게 오셨기에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부족한 종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냈지만 아버지는 정말 사람의 계명이 나갔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들을 이 말씀을 제안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판 속에 닿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했던 저희들을 영원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영원히 뿌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의롭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의 찬양 영광 다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